오늘따라 더 은혜로웠죠?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은 은혜로웠는데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화딱지난 것 같아요. 좀 얼굴도 푸시고 마음도 좀 여시고. 지난 금요일 날 일본 고시엔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 국제고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160명이고 야구부가 61명, 아주 작은 그런 학교인데 한국계 고등학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야구팀이 95개입니다. 95개. 일본 고등학교 야구팀 1부, 2부 때는 몇 명 쓰러졌습니다. 일본 고등학교 야구팀은 3,800개. 3,800개. 우리나라는 95개. 야, 그냥 근데 이 3,800개 가운데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 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하는 참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로부터 뭐 그냥 후딱하면 물러가라 그러고 너네 나라로 가라 그러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참 우수하다 하는 것과 또 한국 민족을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장을 전쟁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장 밖에 나오면 세상은 지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옥보다는 전쟁터가 낫기 때문에 그래도 직장에서 버틴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버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말세의 또 종말에는 미혹이 많고 또 난리가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핍박이 있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뎌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을 포기하거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교회와 신앙과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끝까지 잘 참고 견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선물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또 15장을 부활장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 16명이 기록이 돼요. 하나님을 잘 믿은 믿음의 사람 16명이 기록이 되는데 16명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창세기에 15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특별히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신득의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도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어렵지만은 저분만큼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저분만큼은 주일 잘 지킬 것 같은데 주일 막 빼먹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믿음이 흔들리고 또 봉사 잘할 것 같은데 봉사를 포기하기도 하고 또 저분 같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도 그냥 뭐 가정과 교회에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깜짝 놀래는, 아니 저분이 저렇게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진 분이 이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고 인격이 흔들리다니, 그래서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믿음이 거의 바닥난, 믿음이 거의 없는 시대고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는 이 어려운 이런 때에 우리 본동의 모든 또 본동 가족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키는 본동의 아브라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동의 아브라함이 됩시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8절과 17절을 통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은 원래는 이 갈대아 우루 이방 민족이었어요. 갈대아 우루에서 이제 사는 사람이었고 그의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를 했어요. 이건 뭐 독과점입니다.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만들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탄탄한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만들기 위해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란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란 땅에 가서 75세까지 안정되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 보여준이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지시한이 아니고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갈대아 우르도 떠나고 하란도 떠나고 정처 없이 어디로 떠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그는 가게 되었고 또 갈대아 또 우루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5세에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는데 25년 이후에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이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태워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향기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네 아들을 태워라. 지금까지 그러한 제사는 없었습니다. 동물을 태웠지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그러한 번제는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모순과 영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그러면 에베레스트 8,848m 높습니다. 8,848m.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산이 있다면 모리아산.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에베레트 산보다 더 높은 사흘 길을 가서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또 22장 10절에 보면은 칼을 빼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내 뒤에 순양이 있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드리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내 믿음을 알았노라. 그래서 이제 그것 이름을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드려라 그러면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귀한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40년 전에 목회했던 분들과 한 20여 명과 함께 또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40년 전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이쁜데 40년 전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상상을 좀 하십시오. 상상을. 40년 전에 말씀하셨던 설교하셨던 내용 가운데 종종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에 순종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게 순종이다.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또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것까지 참으라. 그 말씀이 생각나고 또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남이 나를 관리한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생각이 난다. 이제 40년 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떠나라 이건 아브라함이 아니면 못합니다. 내 아들 청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순종 이것을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순종의 조상,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주일 지키지 말아라, 헌금하지 말아라, 봉사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충성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정신 차려라 그러지 않아요. 오늘 거짓만 졸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정신 바짝 차려라. 다음부터야 오늘은 졸아.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가지 마. 오늘은 바쁘니까 교회 가지 마. 기도하지 마.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아. 사람 만나. 내 뜻대로 해. 내 고집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다음부터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속아서 한 번도 신앙생활 시원하게 만족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하라.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마리아는 메시아를 태어나게 되면 잉태하게 되면 낳게 되면은 부정한 여자로 죽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런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가 돌에 맞아 사형을 당해도 좋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고집과 아집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시대의 번동의 아브라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장막의 사람. 장막의 사람. 9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지금 이건 말씀해 보게 되면은 대조가 나옵니다. 이방과 약속의 땅, 또 거류와 거하였으니, 이제 대조적인 그런 그 단어가 나옵니다. 거류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가 다른 민족 땅에서 시민권도 없이 붙여 사는 것을 뜻합니다. 금방 옮겨야 돼요. 상황이 바뀌면 옮겨야 되고, 또 그 땅 주인들이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는, 애굽에 가서 살 때 애굽 사람들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블레셋에서 살 때 블레셋 사람들이 너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거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의 사람입니다. 기둥을 박고 시멘트로 안정되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텐트 생활하다가 옮겨라 그러면 걷어서 옮기고, 또 다른 데 가서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기 머물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고, 또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머물면 머물러야 되고, 나 주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에 따라서 가고 머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장막, 그렇게 이제 성경은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냥 집을 짓고 안정되게 뿌리 박는 것이 아니라 텐트 생활, 장막 생활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랬어요. 나이 드니까 순식간 이런 단어가 가슴에 팍 나와요. 순식간에 지나갔구나. 여러분들의 얼굴도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연세 드신 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 나이가 되었구나.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유명한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70년 80년 살지만은 날아가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내가 언제 70이 됐나, 내가 언제 80이 됐나,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되었나, 이제 깜짝 놀라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다 텐트 생활이에요. 장막 생활입니다. 안정되게 집을 짓고 평생 고정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3대 족장, 이제 이 시대를 이제 족장 시대 그렇게 얘기하는데,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장막 생활, 텐트 생활, 거류문의 삶을 사는데 짧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장막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신전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오전 임금 앞에서 까부는 신하는 없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까불입니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합니다. 임금 앞에 있는 신하들처럼 우리는 평생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8가지, 첫째는 건강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재물을, 혼자 하니까 힘들어서 세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을, 네 번째는 입술을, 다섯 번째는 시간을, 여섯 번째는 가정을, 일곱 번째는 마음을, 여덟 번째는 영혼을 잘 관리하며 살아라. 마음대로 살지 말고 짧은 세상, 지나가는 세상, 장막과 같은 세상,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내 마음대로 술, 마약, 도박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잘 관리하며 살아라. 건강도 재물도 감정도 입술도 시간도 가정도 마음도 영혼도 잘 관리하면서 살아라.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노인인데 어떤 사람은 저 늙은이 그럽니다. 늙은이. 또 어떤 사람은 저 어르신 그럽니다. 똑같은 70이고 80인데 늙은이는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이고 함부로 하고 욕하고 침뱉고 소리 지르고 예의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막 사는 사람을 늙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르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점잖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말 점잖게 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르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늙은이의 삶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르신의 삶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승용차 자가용 가지고 계십니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예? 두 번째, 여러분들 자가용 비행기 가지고 계십니까? 자가용 비행기. 미국 같은 데는 웬만한 운동선수나 가수들 보면 자기 다 전용기가 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 워낙 넓은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자가용 비행기.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요트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호화, 그 비싼 요트.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다 아주 멋있는 이제 요트들을 이제 부자들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가용이 있는 사람, 자가용으로 땅을 달립니다. 그 다음에 자가용 비행기로 하늘을 나릅니다. 또 자기 호화 요트로 바다를 달립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제 부자는 자가용과 또 자기 비행기와 전용기와 그 다음에 고급 이제 요트를 가지고 아주 호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 영국에서 영국의 최고의 거부들이 이 호화 요트에서 사고로 인해서 6명이 죽은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가용 있어도 죽어요. 전용기, 비행기 있어도 죽습니다. 또 호화 요트가 있어도 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장막을 떠납니다. 이 장막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면 그 장막 그만두고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장막에 사는 동안 겸손하게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뿌리를 박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관리하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을 바라보는 사람. 성을 바라보는 사람. 10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은 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막은 순간적이고 성,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텐트가 아니고 장막이 아니고 맨션, 이 세상 맨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맨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0절 말씀, 성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이 성을 어거스틴은 이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침에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만나잖아요.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지루합니다. 지루해요. 또 오늘 우리가 이 3부 예배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다 만났잖아요.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헤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예배 때 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가정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교회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나 늘 반복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상당 기간 계속되지만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만날 수 없는, 헤어졌는데 만나지 못하는, 부모를 만나지 못하는,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부부를 만나지 못하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0.00001%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만나고 헤어지고 이것이 상식이고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지만 만날 수 없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늘 만나고 늘 헤어지고 지겨울 정도로. 그래서 지금 3부 예배 오신 분 가운데는 그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이 2부 예배 나오기 때문에 3부 예배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나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지만은 언젠가는 만날 수 없는, 헤어지면은 못 만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만나는 거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히 만나고 헤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 사람, 아무리 찾아봐도 천국에 없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21장 8절, 21장 27절, 22장 15절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 불바다, 둘째 사망, 지옥, 그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은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어떤 상황에서 예수 믿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실패자, 영원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미국의 최고 부자 자동차 왕 헨리 포드와 또 찰리 스타인 매치가 있었습니다. 아주 서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포드 회사 회장이고, 또 찰리 스타인 매치라고 하는 사람은 전기 분야에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 공장이 딱 서버렸습니다. 전기로 인해서 이 포드 자동차 공장이 서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인류 기술자들을 다 불렀는데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전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드가 매추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매추가 이거 뭡니까? 망치가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네? 설교하다 망치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설교 망치는 거잖아요. 네? 망치 하나 들고 왔어요. 망치 하나. 2층에도 잘 들립니까?
망치 하나 들고 와가지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거 가지고 망치 가지고 여기 그냥 똥똥똥똥 몇 군데 딱 두들겼는데 다시 전기가 오게 되었고 또 그 공장이 돌아가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데 이 매치가 망치로 몇 번 두들기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포드가 얼마 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 돈으로 1억을 달라고 그랬어요. 포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도둑놈. 뭐 싸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됐지만 망치 가지고 몇 번 두들기고 1억을 달라는 이 도둑놈. 너무하다. 좀 깎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매치는 깎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포드가 청구서를 자세히 보내달라. 어디 얼마 해서 1억이 되는지 그랬더니 그 청구서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어요. 망치 가지고 두드린 거 10,000원. 망치 가지고 어디를 두드려야 아는지 아는 실력 9,999만 원. 이런 청구서가 오게 됐어요. 망치 가지고 두들기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린이도 할 수 있고 기술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를 두드려야 전기가 다시 통하는지, 어디를 두드려야 망가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9,999만 원. 두들기는 거는 10,000원. 당신은 나를 10,000원짜리로 생각하지 말아라. 어디를 두드려야 아는지 아는 것은 이건 나만이 아는 것이다. 그것의 값이 9,999만 원이다. 그래서 이 포드가 큰 감동을 받고 그 모든 값을 이제 지불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매치는 모든 것을 잘 알아요. 전기를 잘 알고 만들었기 때문에 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되는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노후, 저도 조금 노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제 은퇴가 가까우니까 다 남의 얘기만 알았는데 이제는 노후 걱정이 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죽음 이후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던 사람, 그 하나님의 성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투자했던 사람, 그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쓰고 살 것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만족함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는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 옛날에 요 주위의 백화점에서 배추 공짜로 준다, 물건 싸다 그러면 새벽부터 나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속초에 가면은 이 서울보다 시발유 값이 10원이 쌉니다. 그래서 가서 넣고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갔다 오면 500km입니다.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또 가서 넣고 또 오고 또 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도다가 37번 나옵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7번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성, 그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투자하는 것은 헛되지 아니하고 최고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 가족 여러분, 짧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첫째는 아브라함처럼 무슨 사람? 순종의 사람. 두 번째는 장막의 사람.
세 번째는 성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되시고 우리 교회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